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 기독교가 전해질 때 각 지역의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 장소에 뿌리 내려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은 지식에 대한 홀대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보다는 노동을 가르쳤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한때 교회 안에서도 지식은 가볍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나 성경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죠. 묻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한국 기독교는 여러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기복신앙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듯 알려졌고 형식에 치우쳐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도 했었죠. 이는 모두 지식의 결여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도들에게 2차와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논란과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바울에게 율법의 결례를 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야고보의 제안을 들은 바울은 기꺼이 그 제안을 수용하죠.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것은 율법의 결례를 행함으로 인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화적 상황에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사역 내내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그런 바울의 사역적 마인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했던 바울이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때마침 등장한 로마의 군인들로 인해 바울은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얻게 되죠.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론하는데 본문 1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향해 부형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부형이라는 것은 형제들과 아버지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는 바울에게 그들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과 같이 열심히 있던 자라고 자신을 평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그렇게 평하는 이유는 그도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앞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열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지식이 결여된 잘못된 열심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희의 열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보다 열정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의 교회에서는 일정 수준의 양육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섬기고 싶은 사람 빨리 시키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바로 열정만 가지고는 사역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바울도 주님을 향한 지식이 없이 열정만 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겸비했을 때 바울의 열심과 열정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신약 성경 중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원하신다면 지식에 열정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때 더 힘써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여러분의 열심을 더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바른 지식과 온전한 열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지식 없는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지식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더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